우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활절 절기는 4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 제5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오늘까지 하고요. 5월 달부터는 이제 가정의 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활절이 성령 강림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이제 그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로 했던 일이 그 삶을 포기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돌볼 그 다른 존재, 그게 바로 난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톤 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계주 경기라는 바톤 타치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에게 바톤 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대로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줄 것이다, 제자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설교는 오늘까지 하고 5월 달에는 이제 그 다른 가정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버림받고 버리지 않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제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한 달포 전에 제가 그 수요일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도그데이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영화표를 보내줘가지고, 그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죠? 옛날보다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그 어린 여자애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마 거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뭐 이혼을 했든 어디를 했든 그 아이를 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이 애가 뭐 좀 사랑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밥을 좀 많이 먹으면 못 먹게 막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장난감 놀이하면 못하게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게 안 돼가지고 파양이 됐어요. 파양이라는 건 다시 이제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고아원에 왔다가 또 어떤 분이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입양을 하려고 했던 그 가정에 이제 입양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이렇게 많이 이제 진짜 사랑해서 그 부모는 밥을 이렇게 줘도 먹질 않아요. 왜 안 먹을까요? 지난번 그 입양됐을 때 밥 많이 먹으면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밥을 많이 먹으면 자기가 또 버림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밥을 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눈치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새로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잘 키우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그 계기가 일어나는데,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이 잃어버린 개가 있었어요. 이제 버림을 받았는지 하여튼 돌아다니는 개가 있었거든요. 잃어버린 개가. 그래가지고 그 개를 보고 이 아이가 그 부모에게 내가 좀 키우면 안 되냐. 그래서 그 개를 이 어린아이가 이제 와서 키우면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자기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 버려진 개를 자기는 좀 키우고 싶다,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 개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정상적이 되고 자기 상처가 많이 치유가 돼요. 이제 그런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실 그 철저하게 제자들한테 버림을 당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를 팔고
그리고 저주하고 뭐 도망가고 그거 참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그 고통이셨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욕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버림받으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예. 그랬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만을 주로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그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런 일을 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지난번에 한번 텍스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주어진 설교할 때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걸 오늘 이제 내가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삶을 포기하고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 이 밥을 지어서 주는 일이에요. 생선을 구워서 주고 그리고 떡을 주면서 먹으라. 예. 아침밥을 지어준다. 그러죠.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반이 뭐죠? 아침밥이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생선과 직접 구우시고 떡을 이렇게 하면서 일로 와서 너희들 아침밥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장면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먹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또 예수님이 요리해서 주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주석하기를 주방장 예수님 그렇게 또 아주 재미있게 주석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때 당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영으로 귀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먹이시고 본인도 먹고.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사실 이 광경이 삶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거나 제정신이 아니고 무슨 절망을 하거나 어떤 문제로 크게 고민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밥을 못 먹어요. 이 몸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줄게 되죠. 예? 너무 삶에 대해서 절망적이니까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어려운 좌절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우선 딴 말 안 하시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냥 결론은 뭐야? 밥 차려 놓으시고 밥 먹어라 와서 먹어라. 그 먹어야 힘이 나죠, 그죠? 예. 먹어야 힘이 나고 어떤 절망적인 좌절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몸이 온전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또 있어요. 그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850명을 죽인 능력의 선지자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때 왕비가 이 엘리야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능력의 선지자가요. 그 왕비가 얘기한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냥 본문에 그 구약성경 그 부분에 보면은 완전히 이 뭐라 그러죠? 이 정신 나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 그래요. 죽고 싶다 이거죠. 나를 좀 내 손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데려갔어요. 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면 이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그 엘리야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일어나서 먹으라. 완전히 지금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넉다운 돼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 세우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또 6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걸 먹고 어떻게 해요? 또 누운 거야. 아직 그 정신이 안 돌아왔어. 절망해서 또 누웠어. 그랬더니 또 7절에 여호와의 선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일어나래. 일어나. 이래 들어놓으면 안 된다. 너 일어나. 그리고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이러다간 큰일 난다는 얘기지. 이렇게 거의 40일 가까이를 하세요. 누우면 일어나서 먹이고 그것밖에 안 해. 그런데도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한 말도 안 하시고. 여기 지금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여기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은 없어요. 단지 탈진이 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두려움으로 와가지고요 그냥 무너질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먹으라. 응? 이거 먹어야 된다. 그거는 이 질적으로 종류가 다른 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인생을 지금까지 사는 동안 누구를 버리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네? 사람이 이렇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그 TV에 나왔는데 자기를 버린 부모를 이제 다시 한국에 왔는데 안 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만나면 왜 나를 버렸냐? 그렇게 물어보겠다.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달랐어요. 그렇게 당신을 배반하고 팔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을 품 안으시고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놔버린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버림받고 버리지 않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버린 경험이 있는가? 예,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십자가 예수님을 버린 거는 그때 제자들 뿐이지, 우리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고 교회 잘 다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버렸냐.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버립니다. 그 버린다는 이유가 어떻게 버리는지 아세요? 버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작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야, 어떤 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상상을 초월해, 이거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은 죄를 진다고. 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뭐 신문에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잖아요. 예수 믿는 목사가 어떻게 저럴까?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버릴 수, 그 다른 것도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십자가 예수를 버리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게 돼요. 절대로 십자가 예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붙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그렇게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반하고 이런 제자들도 이제 품으시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예수 십자가 예수를 버린다는 의미는 뭔가?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자 보세요. 어떤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데 뭐냐면, 한 번 빛을 받고, 여러분이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 천국의 그 기쁨, 예? 천국의 은사를 체험을 하셨다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오늘도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성령이 있다고요 지금, 그죠? 예. 그리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 매주 그 정말 그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신비로운 말씀을 맨날 들으시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내세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천국이 있구나. 최선을 다해야지. 그죠? 근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렇게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죄를 범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을 지금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소리와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드러내놓고 예수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바라요. 십자가 예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고 여러분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품어 안으셨어. 당신을 파른 제자들을 다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괜찮다, 용서하고 세우셨단 말이지. 이게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네들 그냥 두고 가는 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 사랑하니까. 그래서 약속하기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거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복음서에 다 약속하세요. 예? 요한복음 우리 보세요. 14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것은 재림 뜻보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보혜사라 그래. 또 다른 보혜사. 다 같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게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옆에 계신 분이야. 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옆에 계셔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내 대신 부활한 이 예수 대신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고 2장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계신 겁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장로님 두 분, 장로님 속에 두 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뿐이야. 깨닫지를 못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 도망 나오잖아. 그런데 그 광야인데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미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돌이 있는데 거기를 머리로 베개로 삼고 이렇게 깜빡 하늘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네가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런 체험하면 얼마나 정말 가슴이 뛰고 벅찹니까? 그래서 눈을 딱 뜨게 됐어. 근데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한 거야. 과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깨닫지를 느끼지를 못해.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 사투를 벌이세요. 사투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계속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이끄신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 아세요? 성령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만약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사투를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막 기도하시면서 예? 나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영과 웨슬레가 그랬어요. 성령과 서로 협력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든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가 성령님이 내 내면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그 복음성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근데 번역을 이게 토미 워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 이제 번역하신 분이 나를 지으신 주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이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분이 닦아주셨죠. 이런 가사예요. 근데 이 토미 워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거 작사도 하고 이제 작곡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거 탄생 배경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그 필리핀 이제 교회 목사인데 그 단원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간 거야. 우리도 이제 대만 선교 가듯이 미국도 단기 선교 가겠죠. 갔는데 필리핀 고아원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필리핀에 내가 한번 다큐멘터리 보는데 코피노라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나쁜 짓 많이 거기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현지 철학 그러나 그 필리핀 여자들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래갖고 그냥 놔놓고 도망와 한국으로. 그런 애들이 놀라 10,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애들이 그런 애들이 다 고아원에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놓고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버림받은 그 애들을 놓고. 근데 이게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간 거에 고아원에 갔는데 그 어떤 애가 이 토미오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첫날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제리라고. I am 제리. 그런 거예요. 그래 네 이름 제리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튿날 또 와가지고 또 와서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알아요? 그러니까 Sure. 너 어저께 얘기해 줬잖아. 그랬더니 I am 제리. 내 이름 제리예요.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 얘가 왜 이러나. 근데 3일째 되더니 또 왔어.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아세요? I am 제리. 나는 제리입니다. 와, 마지막 날까지 와가지고 내 이름 아냐. 난 제리라고.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에게 버림당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 터미 오커 목사님이 자기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자기도 그런 가정적인 문제로 학교에 가면 아무도 친구도 안 해주고, 응? 너무나 힘들고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복음에 접하게 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주님, 나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 토미 워커지. 그래서 그 제리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제리야, 너를 기억하고 평생 너를 인정해 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나는 떠나가도 그분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리가 그러세요? 그럼 난 그분과 같이 살래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가사를 쓴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다 같이 내 이름 아시죠? 예수님 여러분 이름 아십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예수님은 놓지 않아요. 붙들고 계시다고.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겠어요. 노래 한번 불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제가요 이제 어저께 이거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이게 그 유튜브에 찬양이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듣느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세상에 이 찬양이 얼마나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주는지 댓글이 말이에요. 한 1000여 개씩 달려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난 그거를 읽으면서 다 읽지도 못했는데 그 읽으면서 나는 뭘 느꼈냐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 댓글을 이렇게 딱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몇 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주님 10여 년 전에 죽을 병 암에 걸려서 수술할 때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또 두 번째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날 버리지 마세요. 주님 한번 안아줄 수 없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런. 또 세 번째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사랑합니다. 주님. 또 지하철 타고 가며 찬양 들을 때 계속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제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또 여기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 주신 주님, 정말 많이 힘들지만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천여 개 이런 게 다 붙었어요. 뭐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참, 이게 마지막 이거 보면 그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야, 참 고통 속에 지내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나? 응? 전부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도 알고 말이죠. 예? 예.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고 구원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은 손만 안 놓으시면 돼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 붙잡는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